우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따가 달라고 하세요. 그럼 드릴게요. 그래요. 1912년에 미국에서 소설이 한 권 나옵니다. 우리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아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이 주디라는 주인공인데 고아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요. 그런데 이 고아원이 18세 이상이 되면 나가야 돼요. 고아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주디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아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고아원을 후원하던 평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주디를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후원을 하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책을 써요. 이 주디가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자기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소재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책을 반 돈으로 이제 선물도 사서 그 자기를 후원해준 후원자에게 주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후원자가. 근데 딱 하나 아는 거는 그림자를 봤는데 키가 컸다는 겁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의 원제목을 보면은 다리가 긴 사람이라고 롱레그라고 돼 있어요. 키가 크겠죠. 다리가 기니까. 그래서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친구의 삼촌이 어느 날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하는데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키다리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키다리 아저씨하고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삼촌이 키다리 아저씨였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디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남 모르게 도와줬던 사람이 이 친구의 삼촌이었던 그 평의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집투성이에다가 못되기까지 한 우리 이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마치 키다리 아저씨 같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 면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 성령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또 절망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우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자녀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누구 앞에 서든 간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없이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뜻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죠.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죠. 제사장만이 선지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8장을 보면은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 하시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랐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환관을 만나게 되죠. 그는 지체 없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그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를 꼽으려면 에디오피아에 있는 기독교를 꼽곤하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성령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심한 경우에는 성령님을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부인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는데 어떻게 탄식하시냐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예전에 그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법정에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친구 두 사람을 변호사로 데리고 갈 수 있게 했어요. 뭐 친구라든가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게 합니다.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명칭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특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2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 우리의 육체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겠죠.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받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모압의 왕이 하도 돈을 많이 갖고 오니까 이게 혹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가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 앞을 막아서면서 가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이 발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한 모압 왕 앞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꾼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역사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성도는 당연히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쁨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거나 부르심을 입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원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죄악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감격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았고,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또 온 삶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동원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꾀일지라도 주님 선함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에 모여 아버지께 우리의 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아뢰옵나이다. 아멘.